오늘 성가대 찬양은 새해 첫 주 예배 때만 들을 수 있는 너무 감사합니다. 그리고 어영훈 집사님이 또 성가대에서 이렇게 섬기니까 너무 좋아요. 우리 뜨겁게 한 해 동안 잘 섬기시도록 뜨겁게 격려하는 박수 합시다. 네. 사실 유현준 집사님이 이제 어머니가 그 몸이 편찮아서 병원에 계시는 바람에 어머니를 이렇게 섬기느라고 성가대에 참여하지 못하고 있는데, 유현준 집사님까지 오면 남성이 5명이 되어서, 야, 우리 그 성가대장님이 꿈에 그리던 남성이 채워지는 모습을 보게 될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그 제자 훈련은 목요일 밤반하고 토요일 아침반을 열었는데, 사실 토요일은 목사로서는 굉장히 할 일이 많은 날이에요. 그런데도 토요일 오전반을 연 것은 밤에 오는 것도 힘드신 분들도 있고, 그래서 토요일 날은 그래도 오전은 오후에 일 보더라도 오전엔 나올 수 있지 않을까 싶어서 여러분에게 그 시간을 좀 배려하느라고 한 겁니다. 그래서 이번 주 토요일까지만 다음 주 한 주만 받고, 곧바로 그 다음 주 목요일부터 시작하도록 하겠고요. 주일반은 오늘부터 장로님들이 하세요. 5분 장로님들이 함께 모여서 제자 훈련을 저와 함께 합니다. 그래서 끝나고 나면 주일반은 또 다시 모집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내려오시다 보면 그 계단 손잡이 봉이 하나 설치되어 있죠. 어르신들이 내려오면서 위험하실 수 있어서 우리 이준성 장로님이 본인 돈을 다 내셔가지고 김용원 장로님이 주중에 저거 설치해 놓은 거예요. 그래서 감사하고, 오늘 이준성님 못 오셨네요. 몸살이 나셨어요. 아이고야, 그러시구나. 대신 이제 올라가실 때는 한쪽만 붙들고 어르신들이 올라가시면 다른 쪽은 이제 젊은 사람들이 좀 빨리 올라갈 수 있겠죠. 식당 봉사도 해야 되고 하니까. 그래서 두 쪽이 다 봉이 있지만, 어르신들 내려오실 때는 뭐 다 잡고 오셔도 되는데 올라가실 때는 한쪽만 잡고 가시면 좋겠습니다. 우리 옆에 분들 한번 축복합시다. 새해 하나님의 은혜를 많이 받으십시오. 네. 지난 가을 성지순례 때 7일째 간 곳이 빌립보였어요. 바울의 2차 전도 여행 때 첫 성이었던, 마케도니아의 첫 성이었던 빌립보에서 첫 회심자를 얻었는데, 그게 누구였죠? 루디아였습니다. 그 루디아의 이름을 따서 루디아 기념교회를 빌립보에 세웠는데, 그 교회에 들어가 보니까요, 예배당 바닥이며 벽면이며 천정에 온통 모자이크 성화가 가득해요. 한번 보여주시겠어요? 이렇게 바닥은 지금 안 보이면 바닥도 뭐 온통 성화로 가득해요. 그런데 이 성화 중에 나오면서 보니까, 한번 넘겨주시겠어요? 이런 기다란 성화가 있어요. 제가 잘 안 보일 것 같아서 그 반지를 딱 잘라서 좀 더 확대해서 오른쪽에 붙여놨는데, 저렇게 왼쪽에 기다란 성화가 있죠. 저게 로마 박해 때 AD 271년에 순교한 크리스토포로스라는 성인의 모습을 모자이크로 저렇게 해놓은 겁니다. 본래 이름이 레프로부스예요. 아주 키가 큰 거인이었다고 해요. 농구선수 서장훈이나 뭐 최홍만 그 정도보다 더 컸나 봐요. 굉장히 큰 사람이었는데, 어느 날 한 수도사가 레프로부스에게 이렇게 얘기를 했답니다. 가난한 사람들을 섬기는 것이 곧 그리스도를 섬기는 일입니다. 그러니 강가에서 가난한 여행자들을 건네주시오. 강을 건너려면 뱃삭스를 주고 배를 타고 강을 건너야 되는데, 이분이 워낙 키가 크니까 이분은 걸어서도 강을 건널 수가 있단 말이죠. 보통 사람들은 키가 넘으니까 배를 타야만 하는데, 그 수도사의 말을 듣고 레프로부스가 그때부터 뱃삭시 없어서 배를 타고 건너야 되는데, 뱃삭시 없어서 강을 건너지 못하는 사람들을 위해서 그들을 자기 어깨에 메고 강을 건너준 거예요.
어느 날 한 어린아이가 강을 건네달라고 부탁을 하더랍니다. 지금 이 성화가 이제 그 모습을 이제 그린 거겠죠? 그래서 그 어린아이를 이렇게 보는 것처럼 어깨에 앉히고 강을 이제 건네는데, 아니 점점 이 어린아이가 점점 무거워지는 거예요. 나중에는 도무지 이 어린아이를 어깨에 메고 자기가 서 있을 수 없을 정도로, 그 정도로 그렇게 아이가 무거워진 거예요. 마치 온 세상을 짊어진 것 같은 그 무게를 느낀 거죠. 겨우 강을 어렵게 건너는데요. 이 어깨 위에 있던 이 아이에게서 음성이 들리는 거예요. 너는 지금 온 세상을 옮기는 것이다. 네가 그토록 찾던 왕 예수다. 한 어린아이를 옮겨준다고 생각했는데, 이 레프루부스가 이 어린아이에게서 예수님을 본 거죠. 그때부터 그 후로 그리스도를 업고 가는 사람이란 뜻의 헬라어인 크리스토포로스라고 하는 이름이 그에게 붙여졌습니다. 제가 이 성화를 보고 이 설명을 들으면서 이런 생각을 해봤어요. 나도 이 성인처럼 내가 섬기는 작은 사람에게서 하나님을 볼 수 있다면, 예수님을 볼 수 있다면 내 목회 사역이 지금보다 훨씬 행복하지 않을까. 네, 물론 그걸 위해서 꼭 우리가 크리스토포로스 같은 체험을 해야만 하는 것은 아니겠죠.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더 안다면, 마치 크리스토포로스가 예수님께서 이렇게 온 세상 죄를 이렇게 무겁게 짊어지고 가셨겠구나 하고 깨달은 것처럼, 그렇게 깨달은 것처럼 우리가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좀 더 알아간다면, 우리도 하나님 우리에게 주시는 사역이나 사명이 무겁게만 느껴지지는 않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우리가 잘 모르니까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사명이 무겁게만 느껴지는 거죠. 에레미야도 처음에는 하나님이 주신 사명이 굉장히 무겁게 느껴졌던 것 같아요. 하나님이 에레미야에게 사명을 주셨단 말이죠. 그 부분부터 볼까요? 5절 말씀. 내가 너를 모태에 짓기 전에 너를 알았고 네가 배에서 나오기 전에 너를 성별하였고 너를 여러 나라의 선지자로 세웠노라. 하나님이 에레미야에게 사명을 주셨습니다. 그런데 에레미야가 이 말씀을 듣고 펄쩍 뛰어요. 우리 그 다음 절 보세요. 슬프도소이다 주 여호와여 보소서 나는 아이라 말할 줄을 알지 못하나이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제게 그런 사명을 주셔서 이렇게 반응한 게 아니라 정말 슬픕니다. 이렇게 반응했는데, 에레미야가 왜 그렇게 반응했겠어요? 아마도 예레미야는 선지자라고 하는 직분을 경험도 많이 하고 지식도 많고 또 마음도 담대한 그런 사람이라야 감당할 수 있는 직분이라고 생각했던 모양이에요. 그런데 그에 반해서 자기는 어리고 경험도 없고 말할 줄도 모르고, 그러니 내가 어떻게 그 선지자의 직분을, 그것도 여러 나라 앞에 선포하라는데 어떻게 그걸 감당할 수 있겠는가. 그걸 생각하니까요, 사명받은 게 기쁨이 아니라 탄식이 되는 거죠. 그런데도 하나님은 단호하세요. 그 다음 절 보세요.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너는 아이라 말하지 말고 내가 너를 누구에게 보내든지 너는 가며 내가 네게 무엇을 명령하든지 너는 말할지니라. 에레미야가 얼마나 당혹스러웠을까. 제가 신학교 1학년 가을 사경회 때 한 선배를 만났는데요, 이분이 저보고 자기 아버지가 목회하는 교회에 가서 봉사 좀 해달라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속으로
하려면 자기가 하지 왜 나한테 하라고 그래. 그렇지만 아니 이제 1학년인데 하늘 같은 선배의 말을 제가 거역할 수 있겠습니까? 그래가지고 기숙사에서 1시간 버스를 타고 와서 염창동, 공항 가는 염창동까지 가가지고 거기서 그 교회를 섬기게 된 거예요. 그래 가자마자 아동부 교사를 했습니다. 그리고 3개월이 지나서 이게 새해가 된 거죠. 새해 첫 주가 된 거예요. 근데 목사님이 강단에 서가지고 광고하시다가 갑자기 자 올해 박경훈 선생님께서 아동부 전도사로 사역하십니다. 그러시는 거예요. 저한테 한마디 말씀도 안 하셨고 저한테 어떤 언질도 없었는데 그냥 예배당에서 갑자기 선포하신 거예요. 제가 얼마나 당황스러운지. 아니 이제 겨우 신학교 1학년 지났고 나이도 21살밖에 안 되는데 아니 내가 무슨 전도사를 하나. 제가요 너무 당황스럽고 너무 난처한 거죠. 아마도 에레미야가 그런 심정이지 않았겠습니까? 그런데 하나님은 어쩔 줄 몰랐는 에레미야에게 또다시 임하셔서 말씀하세요. 우리 그 대목을 볼까요? 11절 12절 여호와의 말씀이 또 내게 임하니라. 이르시되 에레미야야 네가 무엇을 보느냐 하시매 내가 대답하되 내가 살구나무 가지를 보나이다.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네가 잘 보았도다. 이는 내가 내 말을 지켜 그대로 이루려 함이라 하시니라. 아멘. 에레미야가 보고 있던 하나님이 보여주신 그 살구나무가 히브리 말로 샤케드입니다. 그런데 묘하게도 여호와께서 하나님께서 내 말을 지켜 이루려 하노라 하실 때 그 지켜라고 번역한 단어도 히브리 말로 쇼케드예요. 그런데 이게 본래 히브리 말은요 모음이 없어요. 물론 말할 때는 모음이 있죠. 근데 문자 자체가 모음이 없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의 포로로 붙들려가고 난 후에 이 히브리 말이, 이 민족의 말이 사화가 점점 돼간단 말이죠. 그러다 보니까 가뜩이나 모음이 없는 문자가 자음밖에 없는 문자인데 이거를 기록한 글을 사람들이 읽지를 못해요. 제사장들이나 레위인들이나 몇몇 사람들만 기록된 성경을, 히브리어 성경을 읽을 수 있을 뿐이지 일반 사람들을 읽지 못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AD 500년이 지나고 나서 마소라 학파라고 하는 곳에서 그 사람들이 일반 사람들도 이 히브리 성경을, 히브리어 성경을 읽을 수 있도록 하자 해서 모음을 만들어 가지고 붙인 거예요. 한번 사진 한번 보여주시겠어요? 저 위에 있는 말이 지켜라고 번역한 말입니다. 우리말로는 지켜라고 번역을 해서 이게 무슨 약속을 지키다 이런 뜻인가 싶은데 그게 아니고 지켜보다, 깨어있어서 보다 그런 뜻이에요. 밑에 있는 샤케드라는 단어는 글자 그대로 살구나무라는 뜻입니다. 그런데요 점처럼 찍어놓은 것들이 나중에 후대에서 만든 모음이에요. 본래는 그 모음이 없습니다. 에레미야가 하나님이 자신에게 나타나서 말씀하신 것들을 글로 기록할 때는 모음이 없이 자음만 기록했단 말이에요. 이 두 단어가요 모음 없이 보면 똑같은 단어입니다. 똑같은 단어예요. 그나마 에레미야가 하나님께로부터 히브리 말로 샤케드, 쇼케드 이렇게 들었으니까 이게 지켜보다, 살구나무다 라고 알죠. 그냥 글자로만 적어놓으면 두 단어가 똑같아요. 다시 말하면 하나님이 일부러 이렇게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가? 하나님은 깨어서 지켜보는 분이세요. 그걸 뭘로 보여주는 거예요? 살구나무. 그런데 이 살구나무도 묘하게요 이스라엘에서 가장 일찍 꽃을 피우는 나무입니다. 그런 점에서 깨어있는 나무라고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 하나님께서 깨어있는 나무를 보여주시면서 나도 그렇게 너에게 말한 것을 이루려고
깨어서 지켜보고 있는 자야. 이 말씀을 하고 계시는 거예요. 에레미야야, 너는 무엇을 보고 있느냐? 예, 깨어있는 나무를 보고 있습니다. 그래, 잘 보았다. 내가 너에게 한 말을 이루려고 깨어서 지켜보고 있다. 그러니 너는 네가 어리다고 말하지 마라. 경험이 없다고 무능력하다고 말하지 마라. 네가 전하기만 하면 네가 전한 내 말이 이루어질 때까지 내가 깨어서 지켜볼 것이다. 하나님은 이 살구나무를 통해서 에레미야에게 하나님 자신이 어떤 분인지를 깨우쳐 주고 계신 거예요. 하나님은 어떤 분이세요? 하나님은 자신의 말씀을 이루시려고, 하나님이 에레미야에게 주신 사명을 이루시려고 깨어서 지켜보는 분이십니다. 하나님은 에레미야에게 사명을 주시고 그냥 뒷짐만 지고 계신 분이 아니란 말이죠. 할렐루야. 사랑하는 여러분, 그런 하나님이 에레미야에게만 사명을 주셨어요? 우리에게도 사명을 주셨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사명만 주시고 나몰라라 하고 뒷짐지고 계신 분이 아니라는 거예요. 내가 너에게 준 사명, 내가 너희에게 준 비전, 그것이 이루어질 때까지 내가 깨어서 너희들을 지켜보고 있다. 내가 너희들을 도울 것이다.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에레미야는 살구나무를 통해서 보여주시고, 우리에게는 이 장면을 통해서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깨우쳐 주시는 거예요. 너희 자신을 제자로 세워라. 교회학교 아이들과 청년들을 하나님의 꿈을 가진 리더로 세워라. 그렇게 하나님이 말씀하시고 사명을 주시고 나몰라라시지 않고,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그 사명,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그 비전이 이루어질 때까지 나는 깨어서 지켜보고 있다. 내가 그것을 이룰 것이다. 그러니 염려하지 마라. 두려워하지 마라.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죠. 지금은 별세하신 지 1년 되었습니다만, 안산제일교회 고은 목사님이 목회일기 351기라고 하는 작은 책을 썼어요. 그런데 거기에 이런 대목이 나와요. 당시에 교회 건축기획실장이 김문호 집사라는 분이었는데요, 이분은 아파트를 건축하는 사업가였습니다. 그런데요, 그때가 이분의 이 건축회사가 부도 위기에 몰렸답니다. 이분이 매일 밤 늦게, 사람들이 그걸 알면 불안해하니까 이분이 자기가 짓고 있던 아파트 건축 현장에 가서 밤늦게 몰래 가서 날마다 하나님 앞에 눈물로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 부도를 막아주십시오. 하나님, 저를 좀 도와주십시오 하고 날마다 눈물로 기도하는데, 그렇게 기도하던 어느 날 하나님이 환상 중에 말씀하시는 거예요. 사랑하는 종아, 저기 보이는 건축 부지에다 예배당을 지어라. 내가 너를 축복해 주마. 아니, 지금 내가 짓고 있는 아파트가, 내가 지금 이 아파트 사업이 부도 위기에 몰렸는데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를 네 교회 저 건축 부지에다가 네가 예배당을 지어라,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이게 얼마나 당황스러웠겠습니까? 에레미야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당황한 것과 똑같지 않았겠어요? 할 만한 사람에게 말씀하셔야죠. 그런 말이 입에서 안 튀어나오겠습니까? 그런데 이분이요, 그 다음 날 목사님에게 전화를 걸었어요. 목사님, 내일 제가 저희 집에서 당회원들을 식사 대접을 하고 싶습니다. 한번 오십시오. 당회원들은 영문도 모르고 이분 집에 간 거예요. 식사를 하고 나서 이분이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지난밤에 환상을 통해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습니다. 건축비 4억 원을 동생 김원호 집사와 함께 작정하겠습니다. 그리고 예배당을 저희 안산건설이 건축을 도맡아서 지경으로 완공해 놓겠습니다. 그 말을 듣고 고은 목사님이 정말 꿈만 같았답니다.
그때 당시엔 4억 원이요 굉장히 큰 돈이었습니다. 30년 전이니까 벌써. 이게 얼마나 큰 돈이냐면 10년 동안 안산제일교회가 건축을 하려고, 예배당에 낡았으니까 건축을 하려고 10년 동안 성도들이 헌금했는데요, 10년 동안 헌금한 돈과 헌금하겠다고 작정한 돈을 다 더해 놓은 금액과 맞먹는 돈이었답니다. 고 목사님이 그 일에 대해서 이렇게 썼어요. 그가 낸 4억은 처음 아파트 사업 수익금 전부였습니다. 교회는 1년 반 동안 기도로 보답했습니다. 성전 건축하고 집사님은 장로로 봉직하고 수십 배의 축복을 받았습니다. 성전은 하나님의 집이므로 당신의 힘으로 짓습니다. 김모드 집사님이 이 마지막 고은 목사님의 이 말을 알았는지 몰랐는지는 모르죠. 성전은 하나님의 집이므로 하나님 당신의 힘으로 짓습니다. 이거를 막상 시작할 때는 잘 몰랐을 수도 있죠. 그런데 여러분, 이분이 감사하게도요, 어떤 믿음이 있었는가 하면 하나님이 말씀하셨으니 하나님이 이루시겠지, 그 믿음이 있었던 거예요. 내가 내 말을 이루려고 깨어 지켜보고 있노라. 에레미야에게 하나님이 하셨던 그 말씀처럼 이분이요, 하나님이 말씀하셨으니 하나님이 이루시겠지, 그 믿음이 있었던 거예요. 고은 목사님은 그 집사님을 보면서 건축일기에 이렇게 썼습니다. 쓰임받는 사람은 고달프 힘겹지만 순종하고 나면 약속대로 30배, 60배, 100배나 복을 받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이 우리에게 힘에 겨운 사명만 주시지 않는다면 예수 믿는 게 그리 어려울 것 같지는 않아요. 그런데 하나님은 매번 우리 힘에 너무 붙이는 사명을 주십니다. 나는 성경도 잘 모르고 믿음도 없는데 하나님이 교사하라는 감동을 주신단 말이에요. 나 한 사람 믿음도 버거운데, 신앙생활 하는 것도 버거운데 하나님은 네가 목장, 목원들을 섬겨라 하고 그런 감동을 주신단 말이에요. 한 사람도 전도해 본 적이 없는 나에게 하나님이 올해는 네가 5명을 전도하라, 그런 감동을 주신단 말이죠. 하나님이 우리가 감당할 수 없을 것 같은, 내 힘에 너무 버거운 것 같은 그런 말씀만 하지 않으시면, 그런 사명만 주지 않으시면 예수 믿는 게 사실은 그리 어려운 일이 아니지 않습니까? 그런데 하나님은 매번 우리에게는 너무 버거운 사명을 주시고 그렇게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네가 복음으로 이 지역에 있는 아이들을 깨워라 말씀하시고, 네 남편을 장로로 만들어서 교회를 세우게 하여라 하고 말씀하세요. 아니, 교회도 나오지 않는 이 왼수 같은 남편을 무슨 수로 장로로 만들고, 아니 그 장로가 무슨 교회를 세우겠냔 말이죠. 그러니까 나는 주님의 말씀을 들을 때마다 그게 너무 부담스러운 거, 우리가 그러지 않습니까? 하나님 우리에게 부담스러운 사명을 주세요. 하나님 우리에게 부담스러운 말씀을 주세요. 그런데 여러분 그거 아세요? 하나님은 그렇게 우리에게 사명을 주시면서 하나도 부담 갖지 않으세요. 김 집사가 그걸 해낼 수 있을까? 큰숲교회가 그걸 해낼 수 있을까? 큰숲교회 아이들을 길러서 민족을 변화시키는 리더로 세워라 하고 내가 사명을 주었는데, 큰숲교회가 그걸 해낼 수 있을까? 그런 부담 하나도 안 가지세요. 왜 그런 줄 아세요? 하나님이 친히 그 일을 이루어 가시기 때문입니다. 할렐루야. 나는 내 말을 이루려고 깨어서 지켜보고 있는 자다. 하나님은 자신을 그렇게 소개하세요. 하나님은 친히 자신이 주신 사명, 자신이 주신 비전,
그걸 이루시려고 깨어서 지켜보고 계신다는 거예요. 하나님 우리를 이끄시고, 하나님 우리를 도우시고, 하나님 어떤 분이신지를 끊임없이 알게 하시고, 그 하나님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 속에 놀라운 일을 하실 거라는 믿음을 갖게 만드신단 말이죠. 하나님은 그렇게 자신의 일을 친히 이루어 가십니다. 그렇기 때문에요, 하나님 우리에게 사명과 비전을 주실 때 아멘 하고 가슴으로 받아들이는 사람이 복이 있어요. 순종하는 사람이 복이 있어요. 왜? 하나님께서 친히 그를 통하여서, 그 가정과 그 기업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일들을 이루어 가시기 때문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무엇인가? 지금 내 눈에 보이는 상황과 환경의 시선을 빼앗기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부담스러워하는 그 현실 너머에 계시는, 그 현실 너머에서 계시는 살아계신 하나님을 볼 수 있는 믿음의 눈이 우리에겐 필요한 거예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은 지금 에레미야에게 살구나무를 보여주고 계신데, 여러분 이 살구나무가, 이 샤케드 나무가 에레미야만 보고 있는 환상 속의, 상상 속의 나무가 아닙니다. 누구나 다 일상 속에서 보는 나무예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 살구나무를 통해서 누구나 보고 있는, 누구나 볼 수 있는 그 나무를 통해서 하나님을 보여주고 계신 거예요.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알게 하고 계신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에게 눈이 너무나 중요해요. 여러분, 세상 사람들이 보는 것과 성도가 보는 것은 달라야 하지 않겠습니까? 세상 사람들이 보고 있는 그 어려운 환경, 심각한 상황, 우리도 그것만 본다면 여러분, 세상 사람과 성도가 다를 게 뭐가 있겠습니까? 성도와 세상 사람들이 다른 것 중에 가장 특별하게 다른 게 아니에요. 바로 눈이에요, 눈. 누구나 다 똑같은 것을 보고 있지만, 믿는 자나 믿지 않는 자나 누구나 다 똑같은 것을 보고 있지만, 누구나 다 같이 보는 그 똑같은 환경, 똑같은 상황 속에서 우리는 눈에 보이지 않는 살아계신 하나님을 볼 수 있는 그 믿음의 눈을 가진 자란 말이에요. 할렐루야. 성도는 그 눈을 가진 자입니다. 하나님 그 눈을 밝혀주신 자가 바로 성도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산상수훈에서 눈이 몸의 등불이다 하고 말씀하신 거예요. 눈이 몸의 등불이다. 얼마나 이상해요? 눈을 빼가지고 들고 있는 것도 아닌데. 근데 이렇게 한번 생각해 보세요. 시골에서 사신 분들은, 시골에 살다 보니까 유익한 점도 많아요. 제가 칠흑같이 어둡다는 게 무슨 말인 줄 알아요. 가로등 다 켜있는 이 도시에 사는 분들은 칠흑같이 어둡다는 게 무슨 말인지를 몰라요. 아니, 칠흑이 뭔지도 몰라요. 우리 아이는 무슨 흙이에요 그러더라고. 그 흙이 아니에요 그게. 아무튼 여러분, 칠흑같이 어두운 밤에 등불 하나 들고 있으면요, 그래도 길이 보입니다. 눈이 꼭 그와 같다는 거예요. 우리의 눈이 다 떠서 다 같이 보는 것 같지만, 여러분 실제로 그렇습니까? 여러분 한 치 앞이 보이십니까? 한 시간 후가 보이세요? 내일 일이 여러분 보입니까? 우리는요, 우리의 인생을 마치 칠흑같이 어둠 속에서 가는 것처럼 살아가요. 그때 필요한 게 뭐겠어요? 등불이 필요하단 말이에요. 그런데 예수님이 우리의 눈이 꼭 등불과 같다는 거예요. 여러분, 눈은 몸의 등불이라고 말씀하신 건 쉽게 이렇게 이해하시면 돼요. 내 몸에 등불을 잔뜩 달고 있다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리고 내가 손에 등불을 들고 있다고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이 등불이 나의 눈입니다. 등불이 없으면 내 눈은요, 아무것도 보지 못합니다. 눈이 없는 것과 같아요. 그래, 등불이 있는 순간 그 등불이 나의 눈이 되어주는 거예요. 제2의 눈인 거죠.
여러분, 성도는 그 눈이 하나 생긴 거예요. 등불과 같은 그 눈, 그게 생긴 거예요. 쉽게 말하면 하나님이란 등불이 우리에게 생긴 거예요. 하나님이란 등불. 여러분, 이 세상을 하나님이란 등불을 통해서 보면요, 칠흑같이 어두운 한 치 앞도 내다볼 수 없는 내 인생이 보이기 시작합니다. 하나님이란 렌즈를 통해서 세상을 보면요, 내가 아무 의미 없는 것 같은 일들이 의미가 생기기 시작합니다. 나를 너무 힘들게 만들고 곤란하게 만든 역경과 고난이요, 단지 고난으로만 보이는 게 아니라 그 고난 너머에서 나를 위해 일하신 하나님이 보이기 시작하고요, 그 고난 너머에서 나를 위해 예비하신 하나님의 길들이 보이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 눈이 얼마나 중요하냔 말이에요. 성도와 세상 사람이 가장 큰 차이점, 그게 눈이라니까요. 성도는 어떤 존재인가? 하나님이란 렌즈를 통해서 모든 것을 보는 존재입니다. 그게 성도예요. 성경은 하나님을 통해서 모든 것을 보는 행위, 하나님이란 렌즈를 통해서 세상을 보는 행위, 그걸 믿음이라고 말합니다. 성도는 그 믿음으로 삽니다. 나의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할렐루야. 어떤 믿음? 하나님을 통해서 세상을 보는 그 믿음. 세상 모든 일들 속에서 깨어서 지켜보고 계신 하나님을 보는 그 믿음, 그 믿음의 눈.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이 에레미야에게 그 눈을 밝혀주고 계신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그 눈을 밝혀주시는 분이세요. 사람들 눈에는 보이지 않지만 내 앞에서 내 인생길을 나와 함께 가시면서 내게 하신 말씀, 내게 주신 사명을 이루시려고, 친히 이루시려고 깨어서 지켜보고 계시는 그 하나님, 그 하나님을 우리에게 끊임없이 계시해 주시고 알려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그 하나님을 보는 그 믿음의 눈이 있으면요, 우리의 인생에 우연이란 없어요. 여러분이 큰 숲에 오신 것도요, 우연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여러분과 여러분의 자녀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시려고 이곳에 보내신 거예요. 제자가 되어라 말씀하시고 여러분의 자녀들을 하나님의 꿈을 가진 리더로, 세상을 변혁시킨 리더로 세우라고, 그걸 이루시기 위해서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이곳으로 보내신 거예요. 물론 여러분들은 그렇게 생각하겠죠. 에레미야처럼, 아니 내가, 우리 애들이 무슨 능력이 있다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나, 우리 같은 사람이 무슨 교회에 도움이 되고 우리 같은 사람이 무슨 하나님의 역사에 도움이 될까, 그런 생각을 할 법도 하죠. 그런데 여러분, 그런 생각만큼이나 분명하고 확실한 것은요, 그렇게 말씀하신 하나님이 그걸 이루시려고 항상 깨어서 지켜보고 계신다는 사실입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가? 우리를 이끄셔서, 사람들은 우연처럼 보고 사람들은 현상만 보지만 그 우연과 현상 너머에 계시는 하나님, 깨어서 지켜보고 계신 하나님, 우리 인생 속에 일하신 그 하나님을 보게 하시는 거예요. 그 눈을 환히 열어주고 계시는 거예요. 그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에 나는 내 말을 이루려고 깨어서 지켜보고 있노라. 그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에 우리의 사명이 부담만이 아니라 간증의 재료로 쓰이는 것이고, 그 하나님을 세상에 보이고 나타내고 자랑하는 재료로 쓰이는 거죠. 할렐루야. 할렐루야. 고은 목사님이 그 책에 이런 이야기도 쓰셨어요. 20-30명 모이는 교인들이 있는 강원도 산골에 그런 교회가 있습니다. 강원도 산골에 있는 교회니까요, 30년 전이에요. 이것도
그러니까 교회가 낡고 하니까 예배당을 다시 건축해야 되는데 보니까 경비가 2천만 원 들더랍니다. 2천만 원이면 그 당시 굉장히 큰 돈이죠. 더군다나 시골 교인들에게 무슨 돈이 있겠어요. 그런데 하루는 교인 중에 한 사람이 고사리를 꺾으러 산에 갔는데요. 아니 세상에 생각지도 않은 산삼을 발견한 거예요. 그것도 산삼을 3뿌리나 캤어요. 그걸 갖다 팔았더니 600만 원이 생기더랍니다. 그런데 이분이요, 그 산삼 캐서 번 돈 600만 원을 자기가 하나도 쓰지 않고 전부 다 예배당 건축 헌금으로 드렸어요. 성도들이 감동받았어요. 야, 시골 사람들에게 이 600만 원, 그것도 30년 전이니까 얼마나 큰 돈이에요. 근데 그걸 한 푼도 쓰지 않고 다 예배당 건축하라고 헌금하다니 성도들이 다 감동받았어요. 그 다음 날부터 성도들이 죄다 산으로 갔어요. 뭐 하려고? 산삼 캐려고. 산삼 몇 뿌리만 더 캐면 예배당을 지을 수 있을 것 같은 거예요. 그래가지고 모든 성도들이 그 다음 날부터 산에 가서 산삼을 캐려고 한 거예요. 산삼을 캤겠어요? 못 캤겠어요? 못 캤어요. 그런데요, 고사리만 잔뜩 뜯었답니다. 고사리 뜯으러 갔다가 산삼을 캔 집사님 말 듣고 산삼 캐러 가자 하고 갔는데 산삼은 못 캐고 고사리만 잔뜩 캔 거예요. 그 고사리 팔아서 예배당 건축했어요. 고은 목사님이 이 일을 자신의 책에 이렇게 썼습니다. 하나님 당신이 그들에게 희망을 주시는 것만으로도 은혜는 충분합니다. 고은 목사님 눈에 산삼 이 3뿌리는요, 가난한 시골 교인들에게 하나님이 주시는 희망으로 보이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 눈에는 산삼으로 보이고 돈으로 보이고 우연한 행운처럼 보일지 모르지만 이 성도들에게는요, 하나님이 주시는 희망으로 보여요. 아니, 하나님이 이 산삼을 통해서 희망을 보여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산삼을 통해서 이들에게 희망을 보여주시는 것과 똑같은 행위를 하나님이 에레미야에게 하고 계시는 거라니까요. 하나님 우리에게 하시는 거라니까요. 에레미야야, 네가 살구나무를 보고 있느냐? 잘 보았다. 네가 깨어있는 나무를 보느냐? 잘 보았다. 내가 그렇게 깨어서 너에게 준 말이 이루어지는 걸 볼 거야. 그러니 두려워하지 마. 하나님 우리에게 똑같이 말씀하시는 거 아닙니까? 네가 보고 있는 환경, 네가 보이는 이 상황 두려워하지 마. 그 너머에 깨어서 지켜보고 있는 나를 봐. 내가 너에게 한 말을 친히 이룰 거야. 내가 너에게 준 사명을 친히 이룰 거야. 나는 지켜보고 있는 하나님, 샤케드 하나님이다. 말씀하시는 거죠. 우리에게 이 눈이 열려야 하지 않겠습니까? 그 눈이 열리려면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더 많이 알아가면 되지 않겠습니까? 올 한 해 동안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알아가고, 그러면서 저도 우리에게 믿음의 눈이 활짝 열리고 모든 사람들이 다 같이 보는 현실이지만 그 현실 너머에서 깨어 계시는, 살아계시는 전능하신 하나님을 우리가 볼 수 있어야 하는 거죠. 그 하나님을 볼 수 있다면 우리는요, 역경 속에서도 희망을 노래할 수 있고요, 고난 중에도 꿈을 꿀 수 있습니다. 저는 저와 여러분들이 올 한 해 동안 그 눈이 활짝 열렸으면 좋겠어요. 우리에게 말씀하실 뿐만 아니라 이루시려고 깨어서 지켜보시는 그 하나님이 우리에게 경험되었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여러분 기억하세요? 제가 송구영신예배 때 말씀드렸죠. 2026년 송구영신예배는 목사가 설교하는 자리가 아니라 성도들이 함께 나와서, 이 사람 저 사람 함께 나와서 내가 한 해 동안 경험했던 하나님을 간증하는 자리가 되었으면 좋겠다. 여러분들이 이곳에서 하나님은 이런 분이십니다. 내가 어려움을 만났지만, 내가 고난을 당했지만, 내가 믿음으로 그 고난 너머에 살아계신 하나님을 보았습니다.
그 하나님을 보고 기도하고 믿음을 잃지 않고 감사하며 하나님 앞에 간구했더니 과연 하나님이 나를 그 고난 속에서 건지시고 건지실 뿐만 아니라 그 고난을 통해 하나님의 일을 이루셨습니다. 그렇게 간증하는, 하나님이 그걸 원하시지 않겠습니까? 저와 여러분들이 2026년 한 해 동안 그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하고 간증하는 주인공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같이 한번 찬양하고 함께 한번 기도합시다. 내 힘으로 안 될 때 내가 고백해 여호와 이래 주님이 일하십니다. 우리 찬양하면서요, 주님 한 해 동안 내 눈을 열어주셔서 내가 겪는 모든 일 그 너머에 살아계시는 깨어 일하시는 하나님을 볼 수 있게 하여 주십시오. 그 주님 의지하여 넉넉히 승리하게 하여 주십시오. 그 마음 가지고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찬양합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깨어 일하신 하나님을 보겠습니다. 그 하나님을 향하여 내 눈을 들겠습니다. 믿음으로 나아가겠습니다. 하나님 도와주십시오. 하나님 역사해 주십시오. 내게 주신 사명, 내가 맞닥뜨린 어려움, 주의 능력으로 넉넉히 이기게 하시고 그 주님이 우리를 위해 일하시는 것을 보며 그 하나님을 간증하도록 올 한 해 동안 주님 축복하여 주십시오. 우리 같이 한번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이 살아계신 하나님을 늘 볼 수 있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이란 렌즈를 통하여서, 하나님이란 안경을 쓰고 세상을 볼 수 있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을 통하여서 내가 맞닥뜨린 현실을 볼 수 있기를 원합니다. 현실 더보에서 일하신 하나님, 깨어 계신 하나님, 깨어서 지켜보신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사명을 이루시려고, 우리에게 주신 비전을 이루시려고 지금 높게 하서 일하시는 전능하신 하나님을 우리가 볼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길 바라고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을 볼 때마다 하나님을 보고로 말미암아 우리의 염려가 찬송으로 바뀌게 하시고 우리의 근심이 믿음의 고백으로 변하게 하시며 찬송으로 바뀌게 하여 주시길 바라고 원합니다. 하나님 일하시는
현실을 하나님 앞에 기도를 아릅시다. 주님, 내 질병을 치료해 주십시오. 우리 아이의 병을 치료해 주십시오. 하나님, 우리 직장의 문을 열어주십시오. 하나님, 내 사업의 문을 열어주십시오. 내가 맞닥뜨린 관계의 벽을 깨뜨려 주십시오. 이 시간 내게 닥친 내게는 버거운 그 현실, 그 문제를 하나님께서 풀어주시도록 기도합시다. 그걸 통해서 하나님, 하나님을 자랑하는 자로 세워달라고 이 시간 다시 한번 주님 앞에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질병을 치료해 주시길 바랍니다. 우리 가족의 자녀의 질병을 치료해 주시길 바랍니다. 사람은 치료할 수 없어도 우리 하나님은 치료하실 수 있습니다. 우리는 감당할 수 없으나 하나님은 능히 치료하실 수 있는 분인 줄 믿고 알았사오니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주님을 바라봅니다. 나를 짓누른 무거운 짐을 내가 바라보고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아버지, 그 짐을 가볍게 하시고 우리를 새롭게 하시는, 우리를 치료하신 하나님을 바라봅니다. 하나님을 통하여서 하나님 아버지 그 현실을 봅니다. 하나님 아버지, 치료하여 주옵소서. 나는 너희를 치료하는 여호와라 말씀하셨사오니 너희가 내 이름으로 무엇이든지 구하면 내가 행하리라 하였사오니 주의 말씀대로 깨끗하게 치료하시옵소서. 백혈병을 완전히 치료하시고 암세포를 완전히 소멸하시며 심장과 폐와 간과 신장과 위와 장을 깨끗하게 치료하여 주시길 바랍니다. 불면증을 치료하시고 당뇨병과 뇌암을 치료해 주시며 우리 혈관계, 호르몬계, 하나님 아버지 뼈마냥 관절골수를 깨끗하게 치료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하는 인생길이 버겁지만 않게 하여 주시길 바랍니다. 한적인 길이 되게 해주시길 바랍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문을 열어주시옵소서. 길을 열어주시옵소서. 막힌 땅을 허물어 주시고 하나님 아버지, 장애물들을 깨뜨려 주시길 바랍니다. 역사하여 주옵소서. 주님의 내 모습을 파쇄하신 것처럼 우리 앞에 맞닥뜨린 장애물들을 파쇄하시고 우리의 길이 활짝 열리게 하여 주시길 바랍니다. 한 해 동안 하나님이 열어놓으신 길들을 보게 하여 주옵소서. 역사하여 주시길 바랍니다.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하나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주가 일하시는 주께 아끼지 않는 자에게 주가 일하시는 세하며 걷는 자에게 주가 일하시는 주께 아끼지 않는 자에게 주가 일하시는 세하며 걷는 자에게.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가는 인생길에 하나님이 함께 가신다는 사실이 우리에게 얼마나 큰 힘이 되는지요. 하나님 아버지, 때로 우리의 눈이 어두워져서 우리의 현실 너머에서 깨어 지켜보고 계신 하나님이 보이지 않을 때가 있습니다. 그 하나님이 보이지 않으면 우리가 낙담하고 낙심합니다. 내게 주신 사명도 버겁기만 하고 내가 당하는 문제들이 큰 산처럼 보이기만 합니다. 하나님, 그때마다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우리에게 다시 일깨워 주시기를 원합니다. 예배할 때마다, 말씀을 들을 때마다,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우리에게 일깨워 주시고 우리를 깨우쳐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하나님 아버지, 현실 너머에서 살아계시며 전능하신 우리를 위하여 깨어 일하신 하나님이 보이게 하시고 그 하나님을 통하여 우리가 맞닥뜨린 현실을 보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이란 안경을 통하여, 하나님이란 렌즈를 통하여 우리가 세상을 볼 수 있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통하여 세상을 보면 하나님, 우리가 넉넉히 이길 수 있고 우리가 당하는 고난과 어려움조차 하나님 우리를 통해 일하시는 놀라운 재료로 보이는 것을 우리가 고백합니다. 하나님, 저희들을 축복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사랑하는 성도들의 질병을 치료하여 주옵소서. 나는 너희를 치료하는 여호와라 말씀하여 주시었습니다. 우리를 치료하시고 우리를 새롭게 하시는 하나님이 계시기에 우리가 질병 중에 낙담하지 않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깨끗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질병을 치료하여 주옵소서. 우리 자녀들의 질병을 치료하여 주옵소서.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더러운 질병의 세력들은 떠나갈지어다.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명령하니 백혈병은 깨끗하게 완전하게 치유될지어다. 예수의 이름으로 암세포는 완전하게 소멸될지어다.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혈관계, 호르몬계, 관절은 깨끗하게 치료될지어다.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심장과 폐와 신장과 간과 위와 장은 깨끗하게 치료될지어다. 전능하신 하나님, 너희가 내 이름으로 무엇이든지 구하면 내가 행하리라 하셨사오니 우리를 위하여 행하시는 전능하신 주님을 경험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그래 하나님, 우리가 간증하게 하옵소서. 우리가 깨달은 하나님, 우리가 만난 하나님, 우리가 경험한 하나님을 간증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올 한 해 동안 사랑하는 성도들을 지켜주시고 보호하시며 모든 위험과 어려움에서 건져주시고 바라옵기는 하나님, 사랑하는 성도들과 자녀들의 인생길을 활짝 열어주시기를 바랍니다. 때론 우리 눈이 어두워서 아무것도 보이지 않는 길을 갈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너무나 어두워서 아무것도 보이지 않아 두렵고 하나님 떨릴 때가 많습니다. 그때마다 우리의 눈을 열어주시고 우리의 자녀들의 눈을 열어주셔서 길을 여신 하나님을 보게 하여 주옵소서. 여리고성을 무너뜨리고 길을 여신 하나님, 홍해를 가르시고 길을 여신 그 하나님이 보이게 하여 주시고 그 하나님 때문에 하나님 어떤 상황 속에서도 믿음을 가지고 소망을 가지고 찬송하며 기도하며 나아가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고 그 길 가운데서 우리를 위해 일하신 전능하신 주님을 경험하고 간증하는 저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를 통해 영광 받으시고 우리 인생 속에 주님 별처럼 환히 빛나실 수 있기를 원합니다. 주님 영광 받아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올 한 해 동안 우리를 축복하신 하나님 앞에 미리 감사의 박수 한번 올려드리십시오.